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부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지금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이 말씀에 좀 도움을 받고자 제가 수혈과 또 헌혈에 대해서 좀 잠깐 묘사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몸에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지만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영양분도 그렇고 우리 몸의 흐름을, 우리 몸의 그 지탱함을 이루고 있는 그 중에서 저는 혈액, 즉 피라고 봅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피가 우리에게 부족하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출혈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헌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몸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떠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그러한 몸의 그 여러 가지 트러블로 인해서 몸의 그 부족한 것을, 이 피를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수혈이라는 것, 헌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헌혈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오래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블렌델이라는 사람과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블렌덜, 영국 사람인데요. 1818년에 이 블렌덜은 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가운데, 출산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는 산모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산모들을 좀 이 죽는 확률을 좀 줄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의 피를 주사기에다가 삽입하는 그러한 것을 시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블렌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렌델 사람을 통해서 또 산모들이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10명 중 5명은 성공하고 또 5명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한 5명이 왜 실패했느냐? 그 헌혈하는 과정에서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A형인 사람한테 B형을 주입하거나 이러한 것을 할 때, 그때는 몰랐죠.
그것을 주입할 때는 그걸 수혈받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란트슈타이너라는 이 독일 사람이 이 혈액형을 발견해서 혈액형에 관한 그것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혈액형과 같은 혈액형의 수혈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다른 사람들의 그 피를 우리가 수혈받은 것,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또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블렌델과 란트슈타이너는 그래서 이 수혈과 헌혈에 관한 의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수혈과 헌혈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수혈과 헌혈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이러한 피, 그 피가 죄로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이 피가 누구의 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음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혈받은 새로운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커지는 줄 믿고요.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선포한 말씀 중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장래의 좋은 일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먼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누굴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이 히브리 기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율법과의 그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이 장래의 좋은 일, 즉 이 장래의 좋은 일을 일으키는 온전한 죄의 씻음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가게 해주는 그 새 언약의 구속에 대해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세웠던 그 장막, 광야 40년 동안 이루었던 그 장막이나 또 그 후에 또 어떠한 대표적인 사람들, 솔로몬이나 또한 그 다 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러한 성전이나 이런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성전,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이미 심중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심중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한 장막으로서 그 완전한 장막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구속 사역에 성취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11절에 선포하면서요. 그리고 12절에서 두 번째 의미를 되새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단번에라는 말입니다. 단번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또 그 한 사람도 매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정해주셨습니다. 나팔절이 지난 다음에 7월 10일 그때의 대속죄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날에는 누구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만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대면하느냐? 바로 지성소에서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지만 장막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서 두 군데를 나눠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놨어요.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모든 일들을 직무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속죄일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요, 염소를 잡아서 이 염소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 염소의 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씻게 됩니다.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 원죄나 자본죄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염소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 대제사장 가족들의 그러한 죄를 씻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23장 26절에 32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6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포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오게 하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해에도 하고, 1999년에 했으면 2000년도에도 해야 되고 2001년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속죄의 그러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에파팍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단어 에파팍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성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염소와 송아지가 되며 그 피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면서 직접적인 완전한 그러한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자신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율법의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유대인이 이러한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온 그 배경 속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완전한 피며,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단번에라는 그러한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되새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 계십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의미, 우리 그 세 번째 의미에서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어린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물질이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동물의 피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영과 진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제거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그 새로운 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 세 번째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 피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이제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선포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롭게 우리의 몸에 수혈됐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피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수혈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헌혈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헌혈했습니다. 그 피를 수혈받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혼탁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자를 사모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입니다. 그 수혈받음에
얘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것을 또 수혈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수혈받기를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그곳에 빠지게 해서 그 빠진 그 어리석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피를 계속해서 수혈하며 교회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피를 흐리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헌혈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내려온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사용한 큰 접시 하나가 있는데 이 접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많은 그런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수분이 빠졌잖아요. 옆구리에 찔리면서 마지막으로 옆구리에서 이제 온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접시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그 피를 왜 받았는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자신의 온몸에 감싸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이 성배를 찾으려고 중세에 영국의 원탁 기사들이 이전에 내려온 얘기를 믿고 이 성배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성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 피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왕이 웨일즈의 제후가 되었을 때에 시골의 귀족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족의 어린 딸이 에드워드 7세의 무릎에 앉으면서 이 에드워드 7세에게 퀴즈 맞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에드워드 7세는 이 어린아이가 귀여우니까 그래 하자, 네가 한번 문제를 내봐라, 내가 다 맞힐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에드워드 7세에게 문제를 냅니다. 눈보다 더 흰 게 뭘까요?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보다 더 흰 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에드워드 7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지식들을 동원해서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다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눈보다 더 흰 게 뭘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 에드워드 7세는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겠죠. 이 에드워드 7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답은 무엇이니? 그때 이 아이가 이사야 1장 18절을 암송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바로 눈보다 더 흰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들. 이 어린 아이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어린아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수혈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깨끗한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내서 걸어가야 될 그러한 길,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수요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 깨끗하고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듯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백성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이 음성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